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또 건강한 가정, 온 가족 식구들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게 참 많죠. 1등 하는 게 참 많은데 부정적으로 1등 하는 것이 참 많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혼율이 세계 1위고 또 자살률이 세계 1위고 그리고 출산율도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출산율도 낮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은 일을 하는 OECD 국가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도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나와 함께 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부모가 내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죠. 빨리 좀 해주세요. 나하고 같이 살지 않는 부모는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20%가 10명 중에 2명이 나와 같이 살지 않으면 그 부모는 가족이 아니래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의 부모가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자의 가족, 부모가 50%는 가족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5은 남편의 부모가 내 가족이 아니고 아내의 부모가 내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뭘까요? 좋은 신앙은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게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 그래서 교회 와서 바쁘기보다는 가정을 잘 가꾸는 일에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맨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때요? 가정을 희생시켜서라도 헌신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탔어요. 그런데 교회 가정들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인간관계가 뭐죠? 가장 불편한 인간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어떤 분은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갔는데 시집을 보고 놀라갖고 뛰쳐나왔다가 십자만 봐도 오금이 저릴 정도. 그만큼 관계가 어려운 관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가장 어려운 관계인데 오늘 본문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는 바닥에 내려간 무너진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킨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며느리인
룻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었나? 룻은 시어머니와 아름다운 동행을 한 며느리예요. 남편도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민족도 달라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룻이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민을 올 때 가지고 왔던 풍족하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재산을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며느리 입장에서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따라갑니다. 이 결심은 고통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처량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어머니 곁을 함께 동행했던 이 동행이 결국 룻에게는 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 오르바가 떠날 때에도 룻은 어머니 곁에 함께 있었고 정말 자기의 조국, 자기의 민족도 떠나서 생소한 이스라엘 나라로 어머니를 따라 이민을 온 거예요. 오늘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랬어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다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어떤 며느리인가 하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며느리였어요.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랬어요. 시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라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 줍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서 보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며느리였어요. 3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어떻게 해요? 했다.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니까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다 행한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가 말씀한 것은 조금은 이 민망스러운 이야기. 보아스가 잠을 잘 때 보아스의 발끝에 꿈치에 가서 잠을 자는 그런 시어머니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당한 어머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부당하고 민망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운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어른을 대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 어버이날 여러분 대접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셨어요? 대접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셨어요. 그건 너무 귀한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번에 자녀들이 우리 부부의 그 실비보험을 들어줬어요. 어제 계약서를 썼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 놀라운 부모를 잘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날마다 말도 안 듣고 개구장이 노릇하고 부모 섭섭이다가 생일이 되었다고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선물 주면 받기는 받지만 그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도 잘 들어. 그리고 부탁도 하면 잘 들어줘. 그러면서 섬기면 기쁨이 어떻게 해요? 배가 되고 행복이 배가 되고 감격스럽잖아요.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오늘 나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어머니와 동행을 하고 또한 공경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오는데 사실은 어머니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 룻은 누구를 따라온 건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온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요. 룻은 어디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에서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이에요. 이 그모스 신을 버리고 자기의 신도 버리고 자기의 민족도 포기하고 자기의 나라도 자기의 가족도 다 포기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 부모가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쉽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이 무속 신앙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섬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사이 보면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거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왔다가 놀라운 복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며느리인 룻은 어른을 잘 섬겼어요. 어머니를 잘 받들어 섬겼어요. 그러면 어른인 나오미가 아래 사람인 며느리, 아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모범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자기 자녀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이 돌아가면 저 재산 내 거 될 거다.
그런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랐어요. 이 어머니를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었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머니의 삶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올 수 있었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삶에는 신앙적인 삶이 녹아있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부모가 다니는 교회,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 나 안 섬기겠다. 부모가 다니는 교회 나가 안 다니겠다. 시어머님이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다니겠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어머니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만큼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보물과 같은 어떤 가치를 시어머니에게서 나오미가 발견을 한 거예요. 도대체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10년을 살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보았을까? 어떤 보물을 보았기에 소망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었을까?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오미는 며느리를 아주 배려하고 축복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여러분들도 사위나 며느리들 배려하고 축복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며느리가 이제 너 나를 떠나서 너가 새 길을 찾아라. 새 소망을, 너의 인생을 찾아가라. 그리고 뭐예요? 배려해 줘. 오늘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것.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뭐예요? 돌아가라. 너의 동서인 오르바도 돌아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서 너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입장보다가 내가 고향으로 혼자 돌아가 어떻게 살까? 그런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건강한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건강한 신앙. 두 번째로 이 나오미는 어떤 시어머니인가 하면 좋은 것만 기억하는 시어머니. 뭐만 기억하는 시어머니요? 좋은 것만.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죽은 자는 누구예요?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동생이에요. 그 죽은 자들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도 뭐하고 있다? 선대하고 있다. 선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여러분 10년을 함께 살면서 왜 서운한 일이 없겠어요? 왜 원망할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은 다
뒤로 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감사한 것만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나쁜 습성이 얼마나 이 습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많이 기억하고 나쁜 것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쁜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내가 나를 상처 입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뭐예요? 상처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갈등이 일어나면 좋은 것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감정을 추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더 분노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인생으로서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에 대하여서 좋은 것만 기억을 해요. 또 이 나오미는 어떤 시어머니인가 하면 좋은 며느리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시어머니. 그저 좋은 것만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누가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는데 죽은 남편 시아버지에게 행한 일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일,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을 내가 들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 누가 냈겠어요? 며느리에 대해 그 룻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어요. 누가 소문을 낸 거예요?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고 소중한 며느리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을. 그리고 뭐예요? 그것으로 인한 혜택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얻게 되고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이런 매력을 지닌 시어머니를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매력을 지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좋은 부모에게만 잘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잘했으니까 룻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했다면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했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묻겠어요? 부모에게 물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좋든 싫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데, 부모가 내게 잘못했다고 해서, 잘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내가 미워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그 책임 역시 자녀인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행을 우리 시대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뭐예요? 가족 관계가 건강한 관계,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와 좋은 시어머니, 이들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룻은 결국 시어머니의 고국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베들레헴의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룻은 다윗의 뭐가 돼요? 징조 할머니가 됩니다. 모압 여인, 율법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해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복을 이 룻이 받아요.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대가 이어지고 그 가문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룻과 함께 잃어버렸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하고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가문을, 집안을 다시 세웁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는 것이지만 나오미는 집안을 세우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좋은 어머니, 좋은 며느리, 이 관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와 함께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이것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나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모습, 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족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서로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정말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낸 성경의 인물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버이날 보니까 영등포구청인가
그 소방서인가 그래요. 고3 딸이 아버지가 있는 근무처 소방서에 커피를 시켰어요. 제가 딸이 커피를 보내온 거를 이 아버지가 그 직원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공부하느라고 지치고 바쁜 그 와중에도 어버이날이라고 그 아버지가 수고하는 것을 그 현장에 아버지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동료들 또 후배들 선배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 딸. 오늘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런 건강한 가정을 꿈꾸고 또 이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